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두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분명히 방문해서 이제 그들에게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두로는 이 사도 바울은 두로 지역에 있는 이 제자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같이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서 7일을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되죠. 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아마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그걸 그 제자들이 곰곰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나게 생겼던 거예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또 여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예언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막 찢길뻔하고 또 이제 결박당하여 죄인 취급받아서 이제 로마로 이게 파송이 아니죠. 뭐죠? 그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하네. 이렇게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만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계속해서 읽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건 분명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다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말리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고난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당할 겁니다라는 걸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만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림직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 있어. 어렴풋이 짐작하는 건 있었어요. 뭐죠? 내가 거기 가면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두로 지방에 있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가야 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말리고 있어요. 자, 이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성령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다르고 이 사람에게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게 다른 부분이겠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맞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계획,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한데 두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리고 있는 거죠. 한 성령님이 다르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고 또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받아들이는 게 다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의 당사자예요.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일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짐작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일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이제 순교할 것이다라는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걸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그가 결박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로의 제자들이잖아요. 자기가 정말 본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은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말리고 싶겠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죄인 취급 당하는 것을 봤는데 말리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당연히 말리겠죠. 그러니까는 이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성령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으면은 사도 바울의 그 바지가랑에 붙들고 죽어도 못 넣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진짜 당신은 막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당신이 갇혀서 어딘가로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 같아도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럼 성령님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막으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라고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아니겠죠. 두로의 제자는 분명히 얘기했죠. 정말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어떤 일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결박을 당할 걸 알면서 왜 가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말로 사도 바울을 붙잡았겠죠. 이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세례야,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뭐 이렇게 예언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교황은 하나님 말씀과 동급인 그런 막 권위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무엇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신앙 고백 위에.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혼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 이거요 기적이에요.
아무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똑똑해서 위대해서 많이 알아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두로의 제자들과 똑같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반응이 다를까요? 똑같은 성령님의 깨달음과 보여주는 게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말려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면은 반응이 달랐겠죠.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문제 앞에 설 때 항상 우리 중심, 인간적인 그 마음 중심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붙잡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걸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왜 이런 일들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자기가 혼자 알고 가면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자꾸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 통해서 그걸 자꾸 말씀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하고 뭐 만류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다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이 이제 새벽 본문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 그리고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그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울부짖음, 처음에는 예수님이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다 바꿔서 하나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생각하는데, 중보기도, 기도의 관점으로 이것을 말씀을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는데 혼자서 그 기도를 감당하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세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 혼자만의 기도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제2위격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꼭 중보기도자를 세우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조차도 그 사명의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새벽 기도의 제목이 사명의 무게예요. 너무 무겁거든요. 지금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두로의 제자들과 7일을 함께 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두로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선생님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선생님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자꾸 말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도여행도 3차 전도여행으로 끝났지만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텐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꿈쩍도 하지 않네요. 아무리 말려도 사도 바울은 전혀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바뀝니다. 처음에 두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보고 듣고 말렸는데 이제는 방법이 바뀌어요. 5절에 보니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방법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사람 중심일 때 사람 중심으로 우리 마음 우리 육적인 마음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리는 게 맞으니까요. 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내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 내가 그곳에서 당신들이 본 대로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해.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그러자 이 두로의 제자들이 그때서야 무엇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방법이 바뀌죠. 인간적으로 만류하던 것에서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리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것을 알려주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다양하니까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내 환경, 내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 뜻.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 지금 나에게 유익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랑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기보다는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왜 보여주시고 왜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그 사람에서 중보하라. 그 사람이 지금 혼자서 기도하고 기도로 뚫고 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같이 기도해 주라고. 지금 이들은요, 지금 바닷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왜 바닷가일까요? 배에 타야 되니까. 항구로 간 거예요. 항구에 가니 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명동 한복판에서 한 20명 우르르 모여갖고 그 한복판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뭐 SNS 난리 날 걸요. 여기 이상한 사람도 있다고 막 우리가 막 두 손 들고 막 방언기도하고 해보세요. 여기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쑥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해외 선교 나가면요, 쉽게 그런 기도 못 해요. 특히 이슬람 같은 지역, 조금 어려운 지역에 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 못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닌 척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땅 밟게 하고 다닐 때가 참 많아요. 이 당시에도요, 이들이 이 지금 바울과 그 일행 몇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아이도 있었어요,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보니까 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네, 겸손함,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왕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죠. 왜 왕 앞에 무릎을 꿇죠?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지금 이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만큼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면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도 각오하고 가고,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뭐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능력을 주셔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자 여기 통로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지는 못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 의자를 이제 앉고 하거든요.
기도 의자 없이는 30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피가 안 통해서 막 이렇게 코에다 침 발라야 돼요. 막 너무 막 저리고 앉아 있지를 못해요. 기도 의자를 앉아 있으면 1시간은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은 온전히 못 앉아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전적인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분명한 그들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주 진지함에 굳은 그들이 믿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요 사도 바울 옆에 같이 있지 못해요. 같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두로의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비록 당신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당신의 사명을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굳은 믿음의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모든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작아 보이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그 두 글자만 있어도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져요.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 당하는 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그 눈빛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작은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잠잤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잠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용사들이 되자 그들은 한 명도 안 도망가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명 자리를 지키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되죠. 도마는 뭐 가죽에 벗겨 죽었다고 하죠. 사도 요한 빼고 모든 제자들은 다 승교에 죽습니다. 완전히 맡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8절로 14절까지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 가정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빌립 집사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곳에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아가보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예언하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매임을 당할 끌려당할 것이다. 이방인 손에 팔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말리죠. 가지 말라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만류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중보기도자로 바뀌어요. 울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해요. 입성을 했는데요. 환대도 받지만은 사도 바울이 오해도 받아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사도 바울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동역자 그리스도인들이요. 21절에 보니까요. 제가 표준세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모세를 배척했습니까? 언제 모세를 배반했습니까? 배반한 적 없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선 참 억울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 혼자 왔죠. 물론 일행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 혼자 왔죠.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억울한 일 당해도 전혀 요동치가 않아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누구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만약에 언쟁을 붙었으면 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한마디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무당과 마술과 그 모든 것이 판치는 곳에서 복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뚫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 하나님 보내신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억울함이 있지만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싸우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어 불쌍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까지 억울한 일 당한다고 싸울 필요가 없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되게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또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능력의 사도 바울조차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천국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돼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길이 우리가 타오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죠.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근데 귀에 못은 박히는데 무릎은 절대 안 꿇려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낙타무릎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낙타무릎. 낙타무릎이 누구의 별명인지 아세요? 네,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초대기의 지도자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이제 야고보 그의 시체를 딱 가져오는데 무릎이 평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굳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뭐 야고보가 뛰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목수였는데 뭐 많이 배웠겠습니까? 뭐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신분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에 베드로도 아닌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가 그만큼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그렇게 기도로 앞장서서 나갔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듣는 얘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사순절 시작하면서 또 결단하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낙타 무릎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의 용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거 참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이 사순절, 특별히 또 올해 이 사순절은 더 은혜의 시간, 십자가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인정하기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찬양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기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해가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우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것을 해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우리는 더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에 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기도의 용사로 일으켜 세워달라고, 정말 무릎 꿇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 때문에 정말 도망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못한다면, 무릎 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것에 집중하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며 나간 자 되겠습니다. 주님, 야고보가 정말 그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야고보가 정말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며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무릎 꿇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무릎으로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더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